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독교 강요 17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 배울 것은 3판 얘기 마무리하고 4판에서는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3판을 얘기하면서 교회론까지 얘기를 했었죠. 교회론이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하는 그런 심화적인 얘기였는지. 근데 이제 시민정부론 얘기를 해야 합니다. 21장으로 확대되면서 조금씩 그 장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게요. 6장에서 17장 넘어간 것만 열심히 설명해봤는데 더 심화적인 것들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민정부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시민정부론은 칼빈이 이제 저희 마지막에 이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얘기하면서 국가 얘기도 항상 했었다고 했죠. 1장 초판부터 해가지고. 근데 국가가 시민정부론이라는 이름으로, 칼빈이 불렀던 건 정부론이라고 불렀는데 시민정부론은 쉽게 그냥 뭐 깊게 안 들어봐도 될 것 같고 그냥 쉽게 국가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가. 시민정부가 말 그대로 그 정부가 맞습니다. 시민정부, 우리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정부가 여기서 말하는 시민정부가 맞고요. 국가가 어때야 되는가? 일단은 국가 얘기를 하려면 무조건 교회와 비견하면서 대비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.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일단 얘기 꺼냈으니까 뭐 하긴 해야겠죠. 국가는 일단 교회와 비견되는데 교회는 뭐냐?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수단, 교회의 수단은 말씀, 성례, 권징입니다. 교회의 수단은 뭐냐? 법, 재판, 행정, 처벌 등이 있겠죠. 그럼 이 수단들을 가지고 다루는 영역이 뭐냐 하면 이제 교회는 믿음, 양심, 영적 질서 등이고 국가는 사회 질서, 공공안전, 생명, 재산보호 등이 다루는 영역입니다. 수단을 가지고 그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하겠죠. 주 목적은 이제 교회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, 그것이 교회의 주 근본 목적이 되겠고요. 국가는 당연하게도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질서 유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공의를 세우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부여하고, 키포인트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세상을, 신자를 이롭게 하고, 국가는 세속적으로, 가시적으로 실제적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또 관전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, 국가를 칼빈은 뭔가 독립된 기관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통치 세력이라고 봤습니다. 이 얘기를 왜 하냐? 그러면 그렇게 안 바라봤다는 주장들도 있겠죠.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를 들어 기독교를 국교로 하거나 아니면 뭐 로마 가톨릭을 국교로 해서 그 교회 혹은 이제 성직자들의 권리가 어마어마하게 세지고, 그 국교로 인하여 많은 법이 제정이 되고 실제 우리 사회에 끼쳐지는 영향들이
우리 대한민국과는 좀 비교될 정도로 많이 세지는 국가들이 있죠. 근데 그렇게 칼빈을 바라본 건 아니고, 국교를 뭐 무조건 해야 되고 교회가 무슨 법, 행정까지 뭐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본 게 아니라, 구별되어서 각자 통치하는 역할이 있고 분명히 다르다라고 봤습니다. 하지만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신, 세우신 기관이 통치 세력이자 기관이다, 이 정도로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완전히 구별되는 것도 아닌, 네. 국가는 분명히 사회 안전을 책임지면서 이제 교회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기관으로 봤고, 교회는 이제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신자들을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 봤습니다. 말씀 성례 권징으로서. 그래서 사판으로 넘어가면, 1550년대에 나왔던 사판으로 넘어가면 21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바뀐 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. 첫 번째, 성경 인용이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다듬긴 했고, 근데 근거들을 억수로 많이 이제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, 성경 인용, 그 다음에 고대 교부들에 대한 주장과 이제 견해를 또 인용하고,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내용이 1217개의 문단 번호를 이제 작성을 해서 붙여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바로바로 뭐 342 번호 이래가지고 바로 찾아가서 믿음에 관한 글을 볼 수 있게, 내용을 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, 뭐 그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, 성경 인용은 뭐 당연히 성경 인용이니까 뭐 이해하겠는데, 교부가 뭐냐? 교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교부는 고대 혹은 초대 교회의 목회자 혹은 신학자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. 그분들이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,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칼빈이 계속 쓰고 있는 기독교 초판부터 최종판, 4판, 5판까지 이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로마 가톨릭 처음에 썼던 책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종교 토론 논쟁을 많이 해왔겠죠. 근데 그 중에서 비판할 것들 비판하고 방어할 것들 방어하다 보니 근거가 많이 필요했을 거고, 그것들 중에서 이제 성경도 갖고 오지만 고대 교부들의 말들을 인용을 하다 했는데, 그 인용하는 걸, 그 행동을 봐서 지레 짐작할 수 있는 게, 그럼 교부들이 다 옳다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칼빈이 교부들의 말을 인용해 오면서 취했던 태도는, 교부들이 옳은 게 아니라 성경에 입각하여서 이러이러한 뭐 정책이나 말이나 뭐 태도나 행동 등을 취했던 교부들도 이러이러했으니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점과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점이 이렇게 정당하다,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다는 점, 태도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부들 인용은 사실 로마 가톨릭에서 더 많이 했고 먼저 했는데, 너네들이 하고 있는 그 교부들의 인용 우리도 할 수 있다, 우리도 성경에 입각한 그 교부들의 여러 가지 표현들, 말들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근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점이 있다. 하지만 교부들하고 다 옳은 건 아니고, 성경에 입각한 것이 어쨌든 간에 무조건 성경이 먼저다, 기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4판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. 대표적인 교부 몇 분만 찝어보자면, 어거스틴, 그 다음에 암브로시우스, 그 다음에 키프리아누스,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, 터톨리안, 이 5명 정도가 대표적인 교부들이었다고 하고, 인용을 할 때 외우기가 쉽지가 않네요, 진짜.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